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하늘의 천국과 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선을 세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지나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의 어떤 제목은 교회 행정에 관한 지시에 관해서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디도서 1장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문안 인사에 관해서 또한 담고 있고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장로의 자격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또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또한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 문안 인사입니다.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사도에 대한 자격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면 조금 좀 어폐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디도만이 아니라 이 공적인 그러한 그 편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그레데 섬에 있는 많은 그레데 교인에게 또한 읽혀지기를 바라는 서신인 것을 우선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디도에게 특히 제1서신 이제 수신자인 디도에게 보내면서 바울이 사도직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레데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 권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왜 사도가 내가 무슨 사도 바울은 내가 아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제자로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또한 믿는 자들을 박해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사도권을 이렇게 해서 또한 그 의심하고 또한 사도의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에 반기를 들었던 또 사도 권위를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곳에는 특별히 내가 사도된 것은 왜 사도가 되었는지 사도직의 근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것. 내가 어떠한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느냐? 1절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즉 사도로 부르신 목적은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도와주라고 불렀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도 있고 믿음이 자라도록 양육하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또한 깨우쳐 주기 위해서 또한 불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회로 인도하는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경건회로 인도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새 속에 물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도록 그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즉 이것은 이 믿음과 진리는 이 세속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 영생은 즉 택함 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며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사도에게 맡겨진 임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에, 즉 누구 때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무엇을? 자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파해? 전도로 나타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겼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로 를 부르셔서 이 전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게 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신 때는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도 지금 우리의 때에 여러분이 앉아 있은 이 지금 자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도로 우리를 또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나 혼자서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또한 유언의 말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여기에서 또 이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희 그 친정의 그 식구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이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보니까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한 분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벌써 작은 예수가 몇 명이 나타났습니까? 이 제자들이 12명이나 되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 그만해 그랬더니 야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도 생각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또 작은 예수로서 그 복음을 주님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시는 이제 4절에 참 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거기에 거짓 믿음, 즉 잘못된 믿음이 또한 만연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와 대조되는 바른 믿음을 따라서 즉 사도 바울과 같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죠. 서신의 인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또한 평강은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 은혜는 무엇입니까? 거저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참된 평화고 참된 우리가
안식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서 보면 이 참아들된 디도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디도가 1차의 수신자지만 디도만 읽히는 것이 아니라 그레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도가 있을까요? 디도가 이 편지를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믿지를 못하겠죠. 이 디도의 생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로부터 왔던 편지를 그 사람들이 읽게 된다라고 하면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오왔던 전해졌던 그러한 말씀이야.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와 이 디도서는 이 1차 수신자 디모데와 디도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전서 에베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기를 바라는 것이었고 이 디도서는 그레데 섬의 많은 교인들 사람이 읽혀지기를 바랬던 이 편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여기에서 장로의 자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을 장로를 세워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사가 끝나자마자부터 바로 장로의 자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여기 그때의 그레데 섬에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질서를 바로 잡는 일이 바로 시급했기 때문에 이 장로를 세우기를 바란다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남은 일과 정리하고 또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사도 바울이 같이 디도와 함께 이 섬을 지났을 텐데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일정으로 바로 떠나게 되면서 그 남아져 있던 일들과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마치지 못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도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디도서는 개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레데 섬에 있는 거기에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레데 섬에 지금은 그리스의 크레타 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은 동양 정교회 가 여기에 되게 많이 모든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정교회를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은 일 정리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거짓 교사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1장 14절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잘 다루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두 번째 교인들이 이제 훈련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남겨진 일, 거짓교사 문제와 교인의 훈련 문제, 그리고 각성의 장로들을 임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레데 섬에 교회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에 종로구 또 서초구, 강남구 이렇게 구가 많죠. 각 교회마다 또 거기에 지방에
특색의 거기에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레데 섬의 여러 지역에서 모두 장로들을 세우기를 임명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 예,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 오순절날 성령에 충만하여서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각국의 그때의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령 충만해서 이 방언으로 하는 그러한 일들을 다 보고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써 있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제 오순절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었는데 거기에 그레데인들도 왔다라는 것이고 여러 군데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과 이 모든 그 120명의 그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것이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럴 때에 이들이 구원을 받았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레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머무는 곳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서 교회가 생겼을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마다의 많은 수의 교회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아직 조직화되지 않은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교회 책임자로서 장로들을 세울 필요가 있게 됨을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에게 장로를 세워라. 이 장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의 장로만이 아니라 목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 혹은 또 감독이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목회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성에다가 이제 장로들을 세우기를 바라는데, 그 장로들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자격은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어떻게 될까요? 바른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주일날 우리 박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 세 사람 입은 사람들의 특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도덕적인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다른 사람들에게 흠잡을 데가 없고 덕스러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남편이다라고 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느 교단에서는 재혼한 사람도 안 되고, 그리고 이혼한 사람 안 되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목회자로 또는 부교육자로 뽑지 않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것은 즉 가정이 주 안에서 바른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다. 즉 가정의 교육이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여기에서 볼 때에 믿음이 있는 것은 이 부모님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목회자들이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경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에서의 행실을, 이 목회자들의 행실을 정말 집에서 가장 잘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말과 가정에서의 행동이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실망해서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녀들을 둔 자라야 할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가르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믿는 자녀, 즉 가정이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 가정이 있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서는 장로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7절에서는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장로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와 만약에 좀 다르다라고 하면 감독은 양떼를 돌보는 책임과 역할, 기능 등에 좀 강조점을 더 두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로서의 책망할 것이 일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집은 바로가 어떻게 하죠? 그 고집에 강팍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제 고집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제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급히 분내는 경우는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한 말씀으로 나가기보다는 어떻게 되느냐?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에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쉽게 분내는 자는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구타하는 것,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본이 되지 않지요.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목회자들은 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감독이나 우리의 또 즉 목회자나 사역자로 부르신 자들은 우리는 늘 손해보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갚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선행을 좋아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또한 신중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신중하면은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일에 조심하고 깊이 생각하며 매사에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급하다, 성격이 급하다라고 하면 신중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한 성격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조심하고 다시 깊게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 있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로우며 올바른 기준과 원칙을 따라 행동하는 거죠. 즉 도덕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여기 교회 다니는 목사가 그렇대. 교인들이 더 그래 요즘에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의로운 즉 한 도덕적인 그러한 것들이
무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목회자는 더더욱이 올바른 기준과 원칙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제하며, 이것은 성욕뿐만 아니라 식욕, 우리가 먹는 것도 절제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욕 이런 것들을 제지하는 것이며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되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절제가 가장 또 어렵습니다. 오래 참음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절제가 성령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고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의 절제가 조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믿을 수 있는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믿을 수 있는 말씀을 굳게 지켜야만 된다.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나가는 것이 우선 목회자가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성도에게 가르치는 것은 본이 되지 않게 되겠죠. 여기에서 왜 그렇습니까? 왜 본이 믿음의 말씀을 바로 지켜야 된다라고 있겠습니까? 교리적인 면에서 바르게 훈련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알아야 되겠죠. 본인 스스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르침대로 행해야지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바른 교훈을 권면할 수가 있게 되겠죠. 본인도 하지도 않으면서, 본인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보고 살으래, 우리 보고 그렇게 하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도덕적으로 정말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려고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주우니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가 있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책망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본인이 잘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감독의 자격을 쭉 우리가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들어가면서 우리 찔리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맡은 자, 직분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더 의로워야 되고, 더 신중해야 되고, 더 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많은 사람, 예수 한 분만 없애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점점 많아져서 온 세계에 예수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모두 같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짓 교사라고 하면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에 가서 얘기해서 거기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을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유대인이다 표현을 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색채가 짙은 이단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처럼 여기에서 할례를 받아야 돼. 또 거기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해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것을 믿지 말아라. 그들은 그래서 온갖 악행을 일삼기 때문에 자격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그 잘못된 교훈을 막기도 해야 되고 경책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들로 인해서 잘못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게 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나가기가 쉽게 되는 것을 우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를 꼭 세워야 되는 것을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또한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의 입을 막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너희들 기독교를 또한 있는 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신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묶여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교리들을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죠? 책망을 하고 알게 못하게 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출교나 정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이들이 교사되게 한다라고 하면 그들이 교사라고 칭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득을 취합니다. 그 사례를 받기도 하고 또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하지 아니한 것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약에서는 그 가정에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매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막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바른 교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자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여기에 지금 12절을 내용을 보면서 그레데의 그러한 그 지역의 특성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즉 그레데 섬이죠. 섬의 사람들이 되게 거칩니다. 그래 특별히 여기에 거칠구나 이 그레데 섬의 이 문화를 보게 되면 거짓말쟁이에다 악한 짐승에다가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선지자 6세기에 주전 6세기에 에피메니데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여기에서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이 참되다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경험해 보니까 진짜 그 사람들이 정말 인도가 대체적으로 거짓말을 너무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어 그렇게 하는데도 보니까 거짓말을 너무 많이 잘하죠. 나중에 알고 보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험해 보니까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보면 유교를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교를 육적이고 그리고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속적인 거 벗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누구를 남겨놓은 것입니까? 디모데가 적성인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 성향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품대로 이 디도를 여기에 맡기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성품이 온유하죠. 그리고 진리에 관해서 말씀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죠.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변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른 복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지, 믿음에 따라서 참아들된 디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헬라인이면서 여기에서 복음으로 받아들여 바른 복음으로 무장한 디도가 성격이 어떻게 해요? 이러한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곳에 디도를 파송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도를 보냈죠.
그래서 디도가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글에 대해서의 그 거칠은 사람들을 잘 대할 수 있는 것이 디모데보다는 디도이기 때문에 디도를 여기에 맡기고 그 남겨진 일과 그 장로 세우는 일들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심정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러한 육적인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다. 이 증언이 참되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 사람들을 꾸짖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망을 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사람들은 악한 그레대인을 엄히 꾸짖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아직도 세속적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말씀으로 권면을 하죠. 권면을 하고도 하고 말을 안 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또 무엇이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디도 보고 그 사람들을 꾸짖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을 바로 세우고 또 잘못 전하는 거짓 교리를 전하는 그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잘못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히 꾸짖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성이 반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의 성품에서 거기에서 그들을 디도 보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엄히 꾸짖고 또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그 입을 막으라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깨끗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은 그 안이 더럽다, 지금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안에는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도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돼 이러한 구습을 가르쳐주고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깨끗하다. 예수 안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그들은 무엇이냐? 그 안이 속이 깨끗하지 않다. 더럽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기는 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자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증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꿰매 들어가지 않도록 그레데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사람들, 그들 아직도 세속적이라서 아직도 분별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라? 엄히 꾸짖으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그래서 온전하게 하고 거짓 교사들, 즉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그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 교회의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진리인지 어떠한 것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일반 성도들이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바른 지도자를 세워서 바른 교훈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바른 그러한 지도자는 행실로서도 어떻게 해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모범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따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를 온전하게 각 성에다가 세워라라는 것이고, 이 강로 즉 참된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죠. 우리가 보기에 말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또한 지도자가 간다. 정치적으로 선동을 한다거나 어떻게 또한 신비주의로 가서 완전히 빠지게 한다거나 이렇게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또 아니면 지금도 절기를 지켜야지 돼 이렇게 하는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추종한다라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 거기에 추종하는 거, 진짜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는데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아요? 왜냐? 말초신경을 더 자극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이득을 취하잖아요. 지금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행위로는 부인하죠. 말씀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욕도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목회자의 장로의 특성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행실이 바라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절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에서 봤을 때에 돈을 탐하고 그리고 정력을 또한 제재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 가는 것, 이것은 거짓말하고 이것만 봐도 벌써 이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신앙인이 되는 거, 이것, 지도자가 바로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신천지로 빠지는 경우, 또 뭐 정치적으로 또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지금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지도자를 또한 교회에 잘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지도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게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지도자 된 우리는 더더욱이 말씀을 또대로 순종하며 살고 말씀 그대로 살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비춰져야 되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에서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곳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자.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의 직임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가장 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모세가 계속 핑계대지 않았습니까? 또 애굽에서
너의 우리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랬더니 나는 못해요. 말이 변주나 주변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양을 치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계속 변명하죠. 화내시면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또 동역자를 같이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는 지금까지 살면서 봤을 때 순종하는 길이 살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날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거짓 가르침에 대응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또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거짓 가르침인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돼요? 막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영의 양식을 우리는 금식하면 안 됩니다. 영의 양식을 늘 풍성히 취해야 됩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은 모든 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깨끗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깨끗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과거로 인하여서 나를 묶는 일이 있다, 나를 평가를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누가? 그 말에 내가 기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당당한 것입니다. 세상에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더 잘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야. 자녀가 나는 우리 엄마를 존경해, 나는 우리 아빠를 존경해 라고 하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왜냐?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삶을 정말 살았던 것, 열심히 살았던 것이 보여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과거는 내가 그러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삶을,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 다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그레데 교회처럼 오늘날도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으로 또한 참된 지도자가 없어 고통하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된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양의 무리들이 참된 진리, 좋은 양식을 배부르게 먹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마다 참된 경건을 이루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